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또 교회도 건물도 사람도 세력도 아니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나누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죠. 말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느끼지 않아도 뉴스나 또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말세다 그 말들을 참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말세는 말 그 뜻대로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대적으로 말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말세 시대가 오면 일어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그릇된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내가 원하는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출발했다 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인들이 그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아요. 복음은 도리어 죄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게 복음입니다. 무엇일까요?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주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죄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용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삶의 어떤 그런 서포트, 그런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를 돕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오심의 이유는 우리에게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욕구를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여전히 이 세상을 욕망하고 있다면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왔는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4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 요한이 기록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했냐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도 이단이 많았는데 그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이단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가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거짓 가에 나타날 현.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육체로 나타나지 않고 환상으로 나타났다.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요한은 여기에 맞서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복음서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에서 보면 이 요한이 역사적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 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토록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냐면요, 예수님의 환상으로 나타났다, 이 이단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인되기 때문이에요.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십자가가 부정되는 것이고 이 죄인들의 대속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다른 모습, 다른 모양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죄인의 몸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유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대속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당시 시대적인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원을 정확히 언제부터 십자가형이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알기는 어렵지만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부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 이 승리한 나라가 바벨론의 주민들 3,000명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죽인 기록이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되었냐면 강대국이 약소국,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그 노예들을 아주 잔인하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전유물이기도 했던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죠?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이 십자가의 영을 집행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 식민지, 가난한 식민지 백성이었던 예수님을 강대국인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로마가
그 강대국으로서 십자가를 처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는 언제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했는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를 아주 뒤흔드는 극악무도한 정치범들을 죽일 때 이 십자가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하는 용도로 십자가를 썼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굉장히 큰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짧으면 하루, 길면 최대 3일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새에 쪼이기도 하고, 정말로 목이 마르고 타들어가면서 죽는 걸 보면서 나라에게, 이 로마라는 나라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수단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반란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무리 로마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국가 반란, 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민중들의 어떤 분노, 잔인한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노예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고요, 권한을 줍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을 주냐면 원하는 만큼 때리고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책직으로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십자가의 사형수보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도 전에 이 책직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가 너무 쏟아져서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지고 달리는 장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책직에 너무 많이 맞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군인들과 민중들이 때린 거예요. 돌과 책직으로 마음껏 때린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이 범죄자들의 수치를 극도하기 위한 도구로, 끔찍한 도구, 인간성을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매장을 한 번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짐승에게 뜯겨 먹도록 내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서도 조롱받는 수치,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려달라. 짐승에게 뜯겨 먹지 않도록 내려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냐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정말로 무력하고 인간성이 말살되고 끔찍한 고문의 도구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패배했고 내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상황과 너무 반대되는 역설적인 다 이루었다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땐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허황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자처럼 보이거든요.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명예, 심지어 종교들도 사람들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실패자에 불과하고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감격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하나님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상황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 삶과 현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볼 때 아름다운 상황이 하나님께도 아름답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볼 때 전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참 이 상황 아름답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끔찍함, 전혀 아름답지 못함,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상황,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끔찍하고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럽고요, 아름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워질수록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내 모든 것들이, 이 언행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함이다, 응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예요. 특별히 150편 되는 시편 중에서 크게 4가지의 시편 속에 메시아의 고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4가지의 시편이 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편, 31편, 또 34편과 69편, 이 4가지의 시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고통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편 중에 22편과 또 31편과 34편과 69편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복음서를 함께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편은 어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냐면 고난받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이요?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은 출애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절기에 행하던 규례와 맞물려 있어요. 상당히 많은 점이 일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우슬초는요, 이 유월절 규례 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사용된 도구도 우슬초였어요. 이 우슬초가 사용된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진정한 그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건너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이 유월절의 규례가 예수님에게 완성되고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뼈가 꺾였을까요? 꺾이지 않았을까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다고 기록합니다. 이 또한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럼 시편은 하필이면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어떻게 하라고요? 꺾지 말라고요.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건 유월절 규례입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규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진정한 유월절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갔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그의 피가 온 세상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가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건 정말로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고요, 수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 이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 동안 살펴봐요. 그리고 흠이 없으면 잡습니다. 그런데 참 절묘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똑같은 과정을 겪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4일 동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의 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죽이기 전에 그 무흠한지 아닌지 결점을 찾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입성하셨고,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훔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나훔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3장 5절과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조차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벌거벗김 당하고 나라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보이시면서 능욕거리가 되셨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오해의 형틀이고 비방의 절정이고 미움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끔찍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가 저렇게 일하고 있다,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외친 오해의 형틀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는 비방의 절정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하는 제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날 만큼 미움의 극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은가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끝없는 유혹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악들, 그리고 내가 태생적으로부터 갖고 있는 이 원죄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용서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까지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사탄은 내가 잘못한 죄까지만 보게 하고요, 그 죄까지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겨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거룩함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까지만 깨닫게 하면서 마치 내가 더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 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나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내 죄악과 나의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추악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점점 그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은요, 전혀 달라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것인가, 성령님이 주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사탄은 죄만 깨닫게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죄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기까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더러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기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울수록,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을수록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감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왜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은 표정이 아닙니다.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나요?
내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영혼이었는데 그걸 어떤 방법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값 없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는 것, 그것과 지금 내 자녀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혼으로 되는 것, 이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받지 못한 것처럼,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처럼 거리끼는 것, 이방인처럼 부끄러운 것,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직도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혔다라는 거,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여야 됐다라는 거, 내가 저 고통과 저 조롱과 저 비방과 저 죽음을 받아야 됐다라는 거,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무언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력도 건물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단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십자가를 처음 바라봤을 때처럼 정말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몸을 내던지신 그 주님 만났던 그때처럼 내 마음이 다시금 그 십자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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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뛰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놀랍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가정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언젠가부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잠시 살다 갈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내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갈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녀를 바라보며 정말로 그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포 그 주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고 슬퍼할 때가 있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주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이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구제불능인 나를 위하여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주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양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십자가보다 사모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만큼 나를 감격하는 것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굳은 마음 그 주의 보혈로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라면 그 주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이 뛰고 내가 놀랍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붙드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지탱하는 그 은혜가 오직 그 주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내게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분 하나 절제 못 시키는 복음이,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하지만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때로는 반대되는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들 회개합니다. 굳어버린 내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의 십자가라면 자다가도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라면 자다가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중점에 오직 그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언젠가부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입술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삶과 그 일터와 그 일상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날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